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전도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전도만 할 수는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전도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작년에 우리 교회 표처럼 예배에 집중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우리의 사역의 중심이 이제 전도지 다른 건 안 해도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저번에도 드렸지만요, 우리가 이제 전도나 말씀이나 기도나 예배 이는 똑같이 하나로 묶어져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우리가 게을리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올해는 우리가 전도 중심으로 가지만, 당연히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더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만 우리가 전도를 좀 더 열심히 하자. 이게 올해 우리 교회 이제 사역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제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그가 한 거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뭐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이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이사야가 미리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을 쉽게 말하면 닦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열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좀 더 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먼저 그는 개척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엄청난 역할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는 이 강야에서 살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절에 보면은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뭐였다?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메뚜기가 오늘날로 본다면은 뭐 고단백 식품이고, 석청은 이제 이 돌 사이에 있는 이 꿀을 이야기하거든요. 좋은 거는 다 먹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당시에 메뚜기와 석청은 아주 쉽게 말하면은, 요즘으로 말한다면은 자연인 같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고관 대작들이 이렇게 차려놓는 기름기 넘쳐나는 산의 진미가 아니라 완전히 그 반대, 그냥 자연에서 채취할 수 있는 것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냥 이제 어떤 광인처럼 그렇게 그는 강야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타털 옷을 입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뭐 낙타털 옷이 비싼 것 같지만은 당시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아주 천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 낙타털 옷이었어요.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사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개인의 삶을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성경 어디에도 세례 요한이 가정을 꾸렸다는 이야기가 없고요. 그는 어쨌든 간에 예수님하고는 나이가 뭐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같은 동년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헤롯 대왕에게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라는 동생의 아내를 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간언을 했단 말이죠. 나쁜 짓이다, 안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다 놨어요. 감옥에 가다 놨는데 이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 대왕이 이 자기 이제 그 큰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자기의, 그러니까 지금의 아내가 된 자기 동생의 부인의 딸이 춤을 추는데 그 춤을 보고 네가 뭐를 원하든 다 준다, 나라의 절반이라 준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엄마한테 묻죠. 내가 뭘 원할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해라.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목이 그대로 잘려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연세가 30세에서 공생애를 시작했고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 때에 세례 요한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세례 요한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33세를 넘지 않았을 것으로, 아주 젊은 나이에 그는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의 사명은 뭐였느냐? 바로 예수님의 길을 그는 개척하였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전도의 사역이었죠. 오늘 본문에 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그는 이렇게 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 오늘로 본다 그러면은요, 정말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은 것 같은 그런 청춘을 그는 오직 전도하는데 다 바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그가 이렇게 전도 사역을 감당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사야 40장 3절 말씀,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전도하는 데 다 바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펼쳐볼까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14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을 그가 감당했느냐? 40장 3절에서 5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명, 이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아주 달콤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이고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봐야 돼요. 강야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주의 길을 그는 예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때까지 그는 죽을 때까지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 세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님 빼고,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 빼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은요 정말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모든 자기의 열정을 다 쏟았던 그런 삶을 그는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영성을 전도의 영성을 본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뭐 이렇게 정확하게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가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먼저 준비하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석청과 그리고 메뚜기를 먹고 낙타터럴 수 있고 가죽띠를 띠고 살았잖아요. 이 희생과 헌신 아니면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희생과 헌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내가 이 시간을 희생하지 않고 또 약간의 물질을 희생하지 않고 전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시간을 쓰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전도할 수가 없죠. 어떻게 시간을 안 들이고 전도할 수가 있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뭐 전화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찾아가야 되잖아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먼저 예수님과 첫사랑 회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빈자리가 많이 있지만 이 빈자리를 다 채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의 사랑, 예수님과의 첫사랑,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것 되지 않고 우리가 수천 명, 수만 명을 이 자리에 갖다 앉혀놓는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은 하루 왔다가 다 떠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첫사랑, 예수님과의 첫사랑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가슴 뭉클했던 그 뜨거운 그 열정과 그때 그 간격, 그 시기로 돌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한 거죠. 아니 그 예루살렘에서 그냥 모아놓고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굳이 갈릴리로 가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한참 가야 돼요. 한두 시간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갈릴리는 가장 북단입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는 최북단 쪽이고 예루살렘은 저 밑에 쪽이에요. 근데 왜 굳이 갈릴리로 가라고 했느냐? 거기서 주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제자들이 바르게 설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첫사랑이 먼저 회복되어야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왜 사랑을 물었어요? 3번이나. 이 사랑에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그래야 예배를 드려도 진심으로 드릴 수 있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전도를 할지라도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거절을 당해도 기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하게 되면은 내 육심도 힘들고 내 정신적인 피로도도 더 세지는, 힘들어져요. 그럼 나중에는 영적으로 번아웃 돼요. 번아웃. 번아웃이 뭐냐?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을 드려야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시간을 드려야 되고 시간을 갖다가 소요해야 됩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또는 나의 어떤 개인적인 유익이나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내 건강을 위해서 1시간, 2시간씩 막 땀을 흘려서 운동을 하고 또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근데 정작 주님께 전도하기 위해서는 10분도 쓰는 것이 아깝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간을 헌신해야 된다. 세례 요한같이 다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그만두고 모든 것 그만두고 현업을 떠나고
그냥 그죠? 그냥 길거리에 가가지고 움막 지어놓고 매일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 세례 요한이 될 수는 없지만 세례 요한의 이 희생과 헌신, 전도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받아야 될 것과 하나는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딱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항이에요. 배워야 된.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광야에서 거주하면서 외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로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삶을 그는 살았던 것이고, 그의 목이 잘려서 그는 마지막 비참하게 죽었을지라도 그의 죽음은 그냥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귀한 죽음이었죠. 왜요? 주님 가실 길을 그는 예비하고 그의 삶을 마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희생과 헌신이 정말 필요하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런 시간만 희생하고 헌신해서는 또 안 되겠죠. 가끔 이제 식사도 함께 대접해 줘야 되잖아요. 예, 물질도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고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밥 한 끼 사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커피 한 잔 사드리는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많은 돈을 써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성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될 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냥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인격적인 관계성이 맺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들이 알 때, 내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듣고 그들도 마음이 열리고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고 헌신할 때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분명히 채워주시고 누르고 흔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교회 사역의 방향이 전도라서가 아니라 정말 이 세례 요한같이 우리가 최소한의 시간과 물질이라도 희생하고 헌신하는 영성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절대 명령을 담대하게 감당하고 수행하여서 나중에 주님께 우리가 섰을 때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